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누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돈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4장부터 지금 7장까지 쭉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나누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성품과 하신 일이 이 세상에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과 비교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참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4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함께 쭉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7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첫째,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분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있어야 할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들과는 전혀 구별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서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다. 이걸로 7장의 그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이 시작됩니다. 8장 1절의 말씀, 오늘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저자가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는 말은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자기가 꼭 말하고 싶은 요지, 핵심적인 말씀, 이런 말이 바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꼭 하고 싶은 핵심적인 게 뭔지 아느냐? 지금까지 한 얘기가 핵심은 딱 이거라고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제사장, 내가 지금까지 4장부터 7장까지 해봤던 그러한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죠. 자, 중요하다는 것은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 8장부터는 내가 이제 말했던, 너희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던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겠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고 이제 이게 결론적인 얘기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가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나면 그래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누구예요? 어떤 분이세요?
지금 그렇게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결론을 내고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대답을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저자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어떤 분이세요? 정말 핵심적으로 말하신다 그랬는데 대제사장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하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은 누구냐면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 누가? 제사장인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에서의 위엄. 하늘에서 위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위엄이란 말이에요.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아주 상투적인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 위엄이란 말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들이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은 감히 두려워서 하늘의 위엄, 하늘에서의 위엄 이렇게 표현을 한다.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자, 하늘의 위엄, 하나님의 보좌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왜 하필이면 우편에 앉았느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절대적인 권력과 주권과 능력을 가지셨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른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과 동등한 이 권위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런 동일한 권력을 가지시고 권력한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오른편에 있으니까 함께 계셔. 그렇게 해서 뭐가 되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제사장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나와서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있게 되시는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그래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째가 되는 바로 그날에 구름에 들리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바로 거기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셨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며 또 동격하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제사장들은 왕이 될 수가 없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아주 최고의 높으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지금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이 제사장은 바로 누구냐? 바로 이런 최고 높아진 존귀하신 대제사장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딱 내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 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냐면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예수님은 누구냐? 대제사장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을 말하는 거죠. 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 장소를 장막이라고 해요. 성소와 참 장막은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소와 참 장막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니까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을 에서 부리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제사장들은 지상의 성전, 성소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 지상의 성소는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을 두지만 하늘의 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참 장막, 이것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천막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움직이는 진중에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장막이라고 부르고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게 하는 장막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처소 장막에 이 예수님은 부리는 자로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이 장막은 누구냐? 이전에 보니까 주께서 베푸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모든 이 제사장들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서, 사람이 지어놓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만 이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장막에서 부리는 분이라. 다 전혀 다르죠.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자,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성소에서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그들이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다 모든 것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성소나 장막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성소와 참 장막의 모형,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약한 어떤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곳에서 이 사람들하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지게 되었느냐?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하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는 1년 지나고 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우리는 시내산이라 호렙산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는 부름을 받고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필요한 모든 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제사의 방법과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셨어요. 거기서 10계명도 받고 다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하고 성경 이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장막에 대한 얘기가 13장 정도에 걸쳐서 나오는데, 바로 장막을 어떻게 짓거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지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성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을 하길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삼가 모든 것을,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뭐라 하면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지라. 산에서 내게 보이던, 누가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줬죠. 누구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그 본은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걸 보고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장막은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정도, 그 다음에 재료는 뭘로 지어야 되고, 그걸 장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몇 종류를 지내야 되고, 제사는 또 제물은 어떤 걸 바쳐야 되고, 또 너희들은 제사장으로 들어올 때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너희들은 또 제사를 1년에 나한테 올 때는 언제 와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었던 그 샘플 모형을 가지고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이 땅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은 샘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샘플이 하늘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던 것을 이들은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샘플이 아니고, 그 샘플 사람이 지어놓은 그 성소와 장막에서 제사장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주께서 만드신 그 성소와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셨다. 여기 부리는 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리는 자라고 하는 말은 사역자라는 말이에요. 사역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사역을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여기서 사역은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사역,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와 장막이 똑같은 것 같지만 누구는 샘플에서, 모형에서, 그림자에서 그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며 그들의 모든 제사장의 역할은 모형일 뿐인데, 진정한 참 제사는 성소와 참 장막, 하늘에 있는 거기에서 제사드리고 사역을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가 바로 높은 곳에 계십니다. 높아지시고, 두 번째는 참다운 사역을 하시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자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름으로 제사장들,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하면,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바로 예수님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도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반드시 뭔가 예물이나 제사를 뭔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뭔가 예물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니까 세상의 대제사장들이 마땅히 예물과 제사를 드렸다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세상의 그런 룩처럼 반드시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예물과 제사를 드렸다. 예물이라는 말, 제사라는, 이건 제사 드릴 때 드린 건데, 예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건데, 이거는 말이죠, 죽이거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릴 때 이건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피가 없는 제물.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우리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곡식 가루를 드린다든가 이런 것은 피를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드릴 때, 소위 성경과 소제를 드릴 때는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려요. 이것을 성경은 여기서 예물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럼 제물은 뭐냐? 제사는 뭐냐면 피가 있는 제물이에요.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짐승제사,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은 피를 내어서 피를 바르는 그런 제사. 그러니까 세상의 제사장들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소재와 같은 곡식가루와 또 피를 흘려야 되는 짐승의 제물로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만약 땅에 계셨으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고. 왜? 예수님은 땅에 안 계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바로 이러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곡식이나 또는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짐승의 피를 흘리는 짐승의 그런 것을 짐승을 제물로 드리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무 말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제물을 드렸고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 우리는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도 무슨 드릴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드렸을까요? 이 본 구절에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구약 제사의 모든 제물들이 만약 피를 흘려야 된다면 예수님도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구약의 모든 제물들이 죽어야 된다면, 그리고 죽어서 그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제물로 드린다면 예수님도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똑같은 그런 흠없는 제물을 드렸다. 그것도 희생 제물, 그것도 단번에 드리셨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는 드리셨다. 바로 예수님의 위대하신 점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4장부터 7장까지 끊임없이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핵심을 얘기하고 정리하는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바로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력과 동등한 위엄과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그런 영광을 가지신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사장을, 예수님을, 그런 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은 대제사장 가문에 대대적으로 흘러나오는 사람의 족보와 혈통에 의한 대제사장을 섬기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대제사장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상징적인 그런 성소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것도 죽을까봐, 하나님을 막 보게 되면은 죽을까봐 그들의 옷 밑에 방울을 달아서 혹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이 지금 죽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장을 하고 들어갔던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성막과 참장막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처소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섬기시는 이 제사는 우리가 상상으로 어떤 것을 받거나 어떤 것을 우리가 모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휘장이 막혀진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 바로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는 대제사장을 우리가 두고 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권리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을 하던 그 순간에 이 땅에 있는 성전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앞을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없어졌다. 찢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세상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그 장막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누구나 들어가시고 주님께서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옆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오 하나님 이러고 그들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에게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아무런 제약이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우리를 간구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한번 제사를 생각해보자. 집에서 양을 한 마리 끌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왜냐? 이 양을 죽이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에 양을 끌고 가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죽입니다. 그 피를 내고 그런 그 죽은 그 지체를 그 짐승의 몸을 제물로 바칩니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바로 그 제물이 그들이 들고 갔던 그 죽어가는 양이며 소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가지고 그들 눈앞에서 죽어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진짜 생명의 제물을 드리셨다. 영원한 제물을 드리셨다. 그것도 단 한 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매년 제사를 드리다 매일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의 제사와는 전혀 다른 것을 드리셨다. 그래서 결론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를 직접 성소에서 사역을 하신다. 그리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 이런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을 보면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세상의 대제사장들이 족보를 가지고 자랑하며 그러는 건데 그런 것은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좋은 더욱 좋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다. 그게 실제로 진정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약속이 뭘까요?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을 얻어내는 이 땅의 제사는 짐승 제사를 드렸다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정결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렸다 해서 아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내 생명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 제물이 되셔가지고 진짜 중요한 약속을 하셨다. 뭐냐? 자기를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바로 하나님과 어쩌면 대화를 하시면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참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아들로서 옆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세상에서 얻었던 이 성도 누구누구가 지금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들어주셔요. 이거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그런 중보의 일을 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이 되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니까 더 좋은 약속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약속으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신 중재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중재자가 바로 예수님 그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세상의 종교적인 것 가짜 진짜가 아니고 참이 아닌 어쩌면 무슨 모형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진정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분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예배, 가짜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그 성소와 참 장막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베푸신 것이, 주께서 주시고 만드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배가 사람들의 머리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만나는 참된 제사장은 누군가? 우리는 이 예수님과 더불어 드리는,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속성에서 우리는 사람이 만든 생각에 사람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종교의 뿌리박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혹시라도 예배가 하나의 강요에 의해서 되는 우리의 타성화된 이런 것이 아닌가. 정말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서 자신의 희생 제물을 지금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물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헛된 예배와 제사를 상상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어떤 것인가, 과연 우리가 섬겨야 되는 진정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대답을 얻고, 이제부터는 정말 형식이 아니고 모형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을 모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